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23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졌던 2020년 한 해가 마지막 종결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벌써 12월 중반을 저들 맞고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연말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정말 감사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지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 앞두고 드리는 귀한 예배에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런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지점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우리 성탄주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연말주일을 맞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은 옛날에는 망년회라고 또 송년회라고 이렇게 좀 한 해를 보내는 서운함과 또 착잡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종무식을 가지고 하는데 어느 회사에서 연말에 종무식을 갖게 됐는데요. 그 자리에서 사장이 김 과장에게 말합니다. 김 과장,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 중에 무엇부터 들을 거요? 그랬더니 김 과장이 좋은 소식이라니까 좋았는데 또 나쁜 소식이 있다니까 말이에요. 참 두렵잖아요. 사장님, 나쁜 소식부터 알려주십시오. 그래. 그건 말이야, 김 과장은 올해까지만 우리 회사 나오는 거야. 회사 그만두세. 회사 그만두소. 이 말을 들으니까 김 과장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회사에서 해고당한 거 아닙니까? 김 과장, 올해까지만 회사 나오는 거요. 그만두소. 근데 사장이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 또 있어. 네. 내년부터는 말이요. 김 과장으로가 아니고 김 부장으로 우리 회사에 나오시오. 이제부터는 김 과장이 아니라 김 부장이 되는 거니까 회사에 나오지 말란 말에 크게 낙심을 했는데 그거는 김 과장으로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부장으로 승진되어서 이제 김 부장으로 회사에 나오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에게 나쁜 소식, 좋은 소식 다 들려옵니다. 우리 2020년 한 해 동안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는 정말 안 들었으면 좋았을 소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쁜 소식이 있었고, 그러나 이 나쁜 소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김없이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 좋은 기쁨의 소식을 듣습니다. 코로나19가 휩쓴 2020년, 전 세계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이 역병의 유행은 참으로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봄부터 기승을 부린 이 전염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는 예배의 기능을 마비시켜 버렸어요. 이제 모이지 못하도록, 모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너무 높으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는 일도 좀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라는 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우리 대면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는 분도 많이 있어요.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려야 됐고, 교계의 행사들도 많이 축소됐습니다. 취소된 것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창립 50주년을 만연해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촐하게나마 행사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지없이 취소되고 말았어요. 우리 허선영 집사님을 또 권사님으로 취임하기 위해서 작년에 다 준비를 했었는데 참 물거품이 됐습니다. 우리 창립 50주년을 맞는 2020년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어렵게 이렇게 지나왔는데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교단 행사인 연회도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로 감독님과 감리사님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인터넷으로 회의를 진행을 했어요. 예년의 경우에 지금쯤이면은 성탄 추리가 곳곳에 세워지고 성탄 축하 공연으로 아주 시끌벅적할 텐데 참 조용하죠. 우리 교회도 좀 몇 년 전에 우리 메사야, 핸델의 메사야, 우리 할렐루야 곡을 좀 많은 그런 유명한 성악가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좀 오라토리오 연주회를 가지고 그랬는데 참 이렇게 축소된 그런 성탄절, 참 어려운 그런 성탄절을 저희들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엄혹한 상황에서 과거처럼 대규모 축하 모임을 갖고 요란하게 예수님 탄생을 맞이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지키는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미사, 예배드리는 날이잖아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 성탄은 무슨 날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가족이 모이는 날, 선물을 주고받는 날, 파티하는 날, 즐기는 날, 이유 없이 신나는 날, 이런 대답이 이제 줄을 이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라는 대답은 35%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탄이 있습니까? 성탄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사실 성탄절은 젊은이들에게는 가장 낭만적인 시즌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멋진 선물 받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시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탄절을 기다리고요.
또 이런 시즌에 선물을 주고받고 또 즐거운 행사를 하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의 목수 요셉에게 메시아 탄생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이름을 줘요. 아기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하나는 예수, 그리고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두 이름을 기억하시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첫째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 자,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예수.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의 약혼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어요. 자, 요셉은 지금 마리아하고 결혼을 안 한 상태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처녀입니다. 물론 약혼은 했지만 아주 엄중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처녀 마리아가, 아니 내 와이프가 될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임신을. 요셉의 고민이 엄청났습니다. 아니 분명히 내 아기가 아닌데 내가 마리아하고 같이 참 잠자리에 든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임신했단 말인가. 같은 동네 나사렛에서 뭐 다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뭐 이웃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임신했다는 거죠. 서로 다 양가 집안도 다 알고. 그런데 이게 이 작은 동네에서 말이죠, 이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할까? 요셉이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것은 마리아의 입장을 고려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들을 낳으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시킨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이에요. 이것을 인정할 것이냐 부인할 것이냐, 이 문제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셨는데 마지막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오직 한 곳에 목표를 두고 사셨어요. 한 번도 그 목표에서 시선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조롱받고 모욕받고 침뱉음받고 못 박혀 죽는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표에서 흔들리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고통을 받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우리 죄값을 그분이 다 지불하셨다.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는 일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러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에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했어요.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자,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같이 계시다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자, 옛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텐트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셨죠. 홀리 텐트를 만드셔서 거기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다 성막 만드는 그 성막의 양식을 모세에게 지시해 주시고 그 양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전을 만들고 거기 거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려고 오신 이것이 바로 성탄절.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자, 주님께서 왜 오셨어요? 두 가지 이름. 예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자, 구원은 죄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의 절망과 좌절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셔야 됐는가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성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오셔야 됐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자,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해드린 이 말씀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첫째 질문. 누구에게 나타났는고?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은 목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처음 확인하고 처음 깨달은 사람들은 박사들이었습니다. 왜 목자며 박사들이었느냐? 자, 만민의 메시아는 당연히 영향력 있는 왕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 혹은 신분 높은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어야 옳았을 겁니다. 요즘도 고급 정보들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듣고 먼저 갖는 거죠. 그런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자들에게 성탄의 처음 소식이 전해졌을까?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순박한, 교만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순박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낮은 자,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성탄의 소식을 들은 왕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게 뭐예요? 죽일 음모를 꾸미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순전하고 겸비해질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부유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보다 더 겸손해질 때, 학식이 많으면서도 무식한 사람보다 더 겸손해질 때, 직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더 겸손해질 때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탄생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자, 목자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누굽니까? 동방박사들. 그들은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상을 꿈꾸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질없는 이 땅의 것들을 부둥켜 안고 씨름하는 자들이 아니고 별을 헤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목자와 이 박사들 두 계층은 차이가 많아요. 목자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죠. 또 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물질적으로도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두 부류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지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뭐죠? 목자들 밤에 양을 치면서 별을 헤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동방박사들 역시 천체를 연구하는 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신령한 것을 탐구하면서 지내던,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하필이면 밤에 오셨을까? 밤에 장엄한 태양이 동력에 솟아오르는 여러분 찬란한 아침에 태어나실 수도 있는데 말이죠. 또 석양이 서쪽에서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아주 고준혁한 그런 황혼에 나시지 않고 한밤중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깜깜한, 여러분 지금이야 뭐 이렇게 전기 시설이 뭐 만천하를 밝힙니다. 뭐 낮이고 밤이고 이렇게 구별이 없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밤 그러면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어두워지면 정말 적막강산이에요. 여러분 한밤중 모든 시간 중에 가장 소박한 시간이에요. 가장 단순한 시간이에요. 모두가 잠들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시간입니다. 한밤중 이건 중요한 시간이 아니에요.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꾸미고 말이에요. 예쁘게 치장하고 뭐 얼굴을 만지고 머리를 단장하고 하는, 그거 언제 합니까? 낮 시간에 나를 보아줄 그런 낮을 위한 거지 밤을 위한 치장이 아니에요. 밤이 되면 도리어 화장을 지워버리잖아요. 쓱쓱쓱쓱 여자분들 보면은 밤에 또 막 지우는데 열중해.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 이게 낮을 위한 거예요. 밤이 되면 그 아름다운 옷들도 다 벗어서 옷장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잠들어서 돌아보지 않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시간적으로도 보잘것없는 시간을 중요한 시간으로 만드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찬란한 아침이나 아름다운 석양빛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한밤중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왜 좋은 소식인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왜 성탄이 좋은 소식이냐? 성탄이 정말 좋은 소식입니까? 목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지만은 헤롯 왕에게는 성탄이 결코 좋은 소식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말은 헤롯에게는 그야말로 종말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독재자입니다. 폭군이에요. 자, 이 세상에 무신론자도 많고 범죄자, 자기 배만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좋은 소식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들의 끝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탄이 좋은 소식이냐?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만이 성탄은 좋은 소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는 사람, 옛날 모습 그대로 열심도 헌신도 희생도 변화도 거듭남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성탄이 결코 좋은 소식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인가?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당시 유대인 가정에서 아기를 낳게 되면은 동네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와서 노래를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서양 몇몇 나라에서는 뭐 이런 아주 낭만적인 그런 관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아기를 낳은 집 앞에 가서 연주를 해줘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아무도 노래 불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천사들이 찬송을 잘 불렀을까요? 못 불렀을까요? 잘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의 주 임무가 찬송하는 거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을 했겠어요. 근데 그 찬송이 무슨 제목이었느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왜 하나님께 영광인가?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만일 영광을 사람이 받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이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이 이 영광을 탐닉하다가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받고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모두 같은 입장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평화인가?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평화를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럴 때에 왜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마땅한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가장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물질로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평화가 없으면 불행합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평화. 이것이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서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서로 평화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크리스마스의 주제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부활절은 죽음을 이기고 소망을 확인한 사건. 그게 부활절이라 그러면 성탄절은 그 희망의 원천을 확약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낙심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어.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말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참 힘들었어요. 지금도 너무나 힘들죠. 어려운 삶을 걸어왔고 아직도 어려움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하신 예수님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성탄의 주제를 생각하고 성탄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모두가 임마누엘의 주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크리스마스의 경배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 김한희 권사님 생일을 맞아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에 감사의 제목들을 들어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좀 이렇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연주하는 삶을 살면서 또 사랑하는 장로님을 정성껏 내주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따님에게 건강 주셨고 늘 평안에 매는 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두 따님, 사랑하는 우리 손녀들과 온 식구들이 연합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귀한 우리 권사님, 장로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물질을 봉헌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시고 성탄하신 주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쳐진 헌금이 주님을 향한 큰 쓰임받는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시죠? 좀 성탄절기가 다가왔는데도 교회가 조용하니까 어떤 술꾼이 막 비틀거리면서 교회당을 째려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교회도 성탄절 쉬냐? 그랬다는 거죠.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사태가 발발하면서 좀 모이기가 어려운 그런 때라서 우리 예배당 주변이 참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다 불경기 시즌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장식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탄의 시즌을 뭐 장식의 시즌이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런 때에 우리는 거창하게 장식하고 또 현란하게 치장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을 예수님으로 잘 이렇게 장식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성탄주일. 성탄주일에는 우리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덜습니까? 우리 거리두기 다 할 수 있고요. 마스크를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은 내년도 우리 칼렌더가 도착할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사태로 역시 좀 배달이 늦어져서 아직 도착은 못했는데 아마 다음 주 중에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일 우리 성탄하신 주님을 경배하면서 우리 찬양하는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하시고 역병의 때에도 우리 성탄하신 주님 앞에 참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5장 우리 1절을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역사하시며 교제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